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 우리의 출입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 우리의 문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간 양들은 편안한 이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면 양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더러운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짐을 믿고 날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즉 이스라엘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밖에 다른 양들,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9절 말씀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록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믿고 들어가면 참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양 우리 밖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밖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알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는 모든 양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사망이 적이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목자로 인해서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것처럼 참 생명을 누리고 평안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0절 중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양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한 가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대체 이 양들이 어떠한 양들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서 창조한 인생들이 더러운 죄로 이미 죽어버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시며 찾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푸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며 자신의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믿음의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이 자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생각만 해도 감격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 세상 끝에 모퉁이에 처박혀 있는 더러운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목자인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양들은 그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싹군의 음성이 아닌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갈 때에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28절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또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자신의 양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참 안식과 풍성한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집에 머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 온전히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드리고 있나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은 푹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월요일부터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숨을 걸고 직장에 충성을 다합니다. 코피를 터치면서 말이죠. 학생들은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나요? 세상일을 위해서는 코피 터지면서 준비하는데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살아가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나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주일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랄지라도 좁은 길이랄지라도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잠잠히 순종하며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